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쓴 손편지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언제 손편지를 썼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 4학년 정도 됐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담임선생님이 편지를 쓰라는 것이에요. 아마 뭐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뭐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만 그랬나?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얼마나 화려하게 썼겠습니까? 엄마는 쪽지에다가 엄마 뭐 고마워요. 밥을 날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뭐 간단한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를 써서 제 기억에 우리가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뻘쭘하니까 그런 편지 전하는 게 좀 그래서 우리 그때는 도시락을 다 가지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때 도시락 철제 밥통 거기다 밥을 먹고 이렇게 딱 그 빈 도시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것이 기억이 났을까요? 그 짧은 편지였을까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었는데 짧은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그때 엄청 기뻐하시고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손편지의 이력을 알았습니다. 손편지의 편지가 대단한데 그때부터 제 밥통에 밥에 밑에 계란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더 받는 것이죠. 제가 우리 형제가 4남 1녀인데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손편지의 이력도 한몫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왜 손편지가 그러면 위력이 있을까요? 뭐 초등학생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 글을 쓴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는 쓰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편지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편지가 이렇게 상대방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사도의 두 번째 편지는 13절로 된 아주 짤막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봐보면 사실 요한 1서라는 그 이서 앞에 있는 그 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편지와 별반 다른 점이 없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차라리 요한 1서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글이 바로 이 요한 2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짧은 글을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이나 먹으로 쓰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손편지가 힘이 있고 좋은 소통의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편지보다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이죠?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참된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교제는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너희에게 가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서신서를 요한 2서를 썼을 당시에 연대는 아마도 추후 90년에서 95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곳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했을 때 다른 교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나이가 이제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AD BC 한 3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추정하기를 요한의 나이가 이때 90세가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이라면 사실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한 1서와 같이 애정어린 편지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쓰고 나서, 그 긴 편지를 쓰고 나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 2서에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 편지 대신 내가 직접 가서 너희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것을, 대면하여 볼 것을 먼저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만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태도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라는 16장에 이르는 긴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가 그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것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기를 원한 것이죠. 편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들과 함께 직접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에 대해 나와 있는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무엇을 꼽고 있죠?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대로 전도할 곳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연애 편지를 쓰는 일이 드물겠지만 연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연애 편지를 쓰죠? 네? 만나려고. 만나고 있어도 연애 편지를 쓰죠? 목적이 무엇이죠? 더 가까이 하고 결혼하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애 편지 쓰고 안 만나면 그게 뭐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 편지 목적에 맞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편지 위력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목적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에는 편지가 소통의 도구로서 많이 쓰지는 않지요. 손편지 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카톡이나 인터넷, 이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손편지보다는 어떠죠? 그렇게 쓰니까 어떠죠? 뭐 2, 3일 걸렸던 것이 지금은 뭐 2, 3초면 가잖아요? 카톡으로 써서. 그래서 빠르고 편한 장점이 있어요. 빠르고 편한 장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지혜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좋은 점인데 그 좋은 점으로 말미암아서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도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다. 좋은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카톡이나 이런 것 빠른 거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손편지에 비해서 어떨까요? 빠르고 편한데 그만큼 정성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매체보다 손편지보다는 더 차갑고 좀 정감이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뭐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고 제 생각이에요. 되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빠른 것은 좋지만 그만큼 더 이렇게 나쁜 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방법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두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은 정말 유용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짜 만남은 오프라인으로, 즉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만으로, 그리고 전화만으로, 카톡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만나야 할 전도 대상자나 위로해야 할 교제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을 내서 카톡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심으로 따뜻하고 참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참된 교제는 대면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니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죠? 대면.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면하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죠. 친밀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되게 50cm 이내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고, 뭐 연인이야 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뭐 10cm도 좋고 뭐 5cm도 좋고, 연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나 되면 이제 1m 정도 되면 됩니다. 좀 더 이렇게 나하고 무관한 사람도 2m, 3m, 3m 넘어가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민족마다 또 달라요. 재미있는 부분인데, 혹시 외국 나가시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떠죠? 줄 서면 50cm 있네. 50cm가 뭐예요? 더 빡빡하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친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m를 항상 둬요. 1m 이상을. 그런 거, 또 뭐, 우리 북유럽 쪽에는 2, 3m를 두더라고요. 아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거리를 내려오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개인주의적이고, 그만큼 좀 거리감을 두는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좋은 사회. 이게 뭐 우리는 뭐, 줄 서는데 뭐 10cm 이내로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줄 설 때. 그런 것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 그런 친밀감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를 떠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떨까요? 둘의 사이가 거리가 어떨까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사람일수록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대면하여 말한다.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던 사도였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사도였잖아요.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노사도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90세가 넘었는데 움직이는데 어떨까요?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도 또 뭐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쉽지 않는, 이동하는데 쉽지 않는 거리를 또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늙은 몸을, 노구를 이끌고 직접 가서 교회에 가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또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 교회입니다. 직접 찾아가고 뵙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요한 사도가 전설에 의하면 걸을 수가 없어서 들것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를 순방했다고 해요.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한마디만 했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 말에 성도들이 그렇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로 딱 던져준 거하고 내가 직접 가서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것, 친밀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면이라는 것이 더 유력하고 유력이 있다는 것이죠. 손편지 유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한 것에 비하면 그 다음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코로나 시대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 3, 4년 거치면서 우리가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대면 예배. 예배학적으로 우리 신학자들한테 이게 맞는 말인지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적인 입장에서 봐보면, 이건 예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용어예요. 예배라는 용어하고 비대면이라는 용어하고는 이게 결합될 수 없는 단어들인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 2부 예배 때 예배를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순서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순서의 의미를 두었는데, 그 의미 자체 하나 다 봐보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대상이 있고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대상과 대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얼굴을 내미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너무나 흐리게 하는, 너무나 마귀의 악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넘어간 성도들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사실 1부, 2부 예배가, 예배의 의미가, 그 예배의 순서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남의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외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공적 예배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과,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과 하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배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일반 은혜일 수도 있고 특별 은혜일 수도 있는데, 예배와 신령한 교제인 예배와 은혜를 받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배는 은혜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차가운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의 교제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은 둘 사이에 나와 상대방 그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인도자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예배자는 화면을 보고 있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가까운 비교를 하는 것이죠. 좀 더 가까운 예배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이는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어떠한 차가운 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은 것도 있죠, 물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제라는 것이,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대면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가서 대면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 찾아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함으로써 성도 간에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문안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떤 교제를 해야 할까요?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귀는데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요한 2서에서 나오는 자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이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고, 그 자녀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은 안부, 즉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잘 이렇게 대한 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은 대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로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서로 진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면 당사자들의 사정과 안부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안부, 그 얼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관심이 있게 보면 얼굴이 어떻고 슬픈지 아픈지 다 서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를 하면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봐보니까 안부를 물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묻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나면 서로 간의 안부가 중요하고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저렇더라, 이렇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더 도를 지나치면 비판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죠.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교제가 없고 그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사랑도 없고 그 만남의 결과는 어떨까요? 기쁨이 아니라
뭔가 찝찝함이 남을 것입니다. 뭐 만나서 뒷담화라 하죠. 뒷담화 할 수도 함으로써 뭐 그 순간은 아주 상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봐보면 기분이 언짢아지고 찝찝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만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찝찝해지는 사람, 언짢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 외에는 하지 마세요. 칭찬 외에는. 우리의 만남에서 마귀에게 내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이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의 안부가 어떤지, 당신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만 해도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것만 해도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카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소통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항상 카톡이나 전화를 소통을 하시긴 하시되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은 방법이 무엇이죠?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어부를 만나고 직접 가서 그 사람 보는 것이 백문이불여이가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직접 만나는 거 보고 그리고 어구를 맞대고 상대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안부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이 참된 주님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또 귀한 예배도 지켜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교제가 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더욱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